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왜 복수를 계획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109편 1절에서 5절에서는 대적의 행악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적들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억울함과 고통은 분명히 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서 복수를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깁니다. 이어서 시편 109편 6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적에 대한 저주와 멸망의 간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바보같이 억울하게 당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수보다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보통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면 즉각적으로 복수나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선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에 의한 처벌도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비느하스가 의분을 표출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 오만한 생각입니다. 비느하스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깊이 공부하지 못한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과 하나님이 주신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승격된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느하스의 의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느하스는 자신의 감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깊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의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단순히 분노의 발현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실제로 비느하스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세우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비느하스의 행동은 죽음을 당할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구절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당시의 정황과 배경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감정적 의분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과 그 배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의분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형벌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수를 위해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형벌만을 언급합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기획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벌에 대해서도 다윗은 성경적 섭리 안에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와 질서를 따르며 스스로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억울해도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소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상대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며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마음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남에 대한 험담입니다. 이것을 라숀 하라라고 부르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은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험담을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노하시고 미리암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험담을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피해를 보더라도 복수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행동은 화재를 더 키울 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복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한 나무가 외부의 바람에 흔들릴 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 있음을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억울함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순수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황을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져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마치 하나의 테스트 시험처럼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일단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 침착하게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선만 행하되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마치 하나의 테스트 시험처럼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일단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 침착하게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선만 행하되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말과 행동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면서도 억울할 때 작고 미묘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충실히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 의에 맞게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